주 계시의 내용 중에 일곱 인 재앙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 나팔을 거쳐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긴 했지만 대접이 쏟아지진 않고 일곱 대접 재앙을 받아서 오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드디어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잡은 금 대접을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천사들이 자기가 쏟아야 될 대접들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 명령이 내렸어요. 이제 받은 대접을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하나하나씩 쏟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좀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틀을, 구조를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구분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대접들이고, 이것이 이제 쏟아진 지역이 있어요. 어디에 쏟아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쏟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땅에 이 대접을 쏟았다 그래요. 땅에 이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래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고, 땅에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바다에 이 대접이 쏟아집니다. 바다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다가 곧 죽은 자같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사는 이 짐승이 다 죽을 정도로 바다가 피로 변했다. 세 번째 대접은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강과 물 근원에 이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게 되니까 그 모든 근원이 다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가 피로 물들어 생물이 죽어도 일단 우리가 먹는 물은 담수 아닙니까? 민물은 이제 먹으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데, 이제 민물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까지, 근원까지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8절, 9절에 나오는데, 이 대접이 해에게 쏟아져요. 하늘에 있는 해에게 쏟아지게 되는데,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래요. 그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서 이 태양이 더 불타오르게 되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불타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런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걸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계에 진노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사탄의 핵심부, 사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왕좌에 진노가 쏟아지게 될 때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은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니까 이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강물이 큰 강이 흐를 때에는 군사가 도하에서 넘어오지 못하는데 대접이 쏟아지면서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 동쪽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더러운 새 영이 있는데 이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공중은 우리가 흔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역사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큰 우박 재앙이 나타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핵심은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를 좀 다시 보면요,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을 보면 그 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 재앙을 쏟으시면서 대적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이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곱 대접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는 믿는 자들이 당할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들이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앙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 내용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내용이 15장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유리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육지를 구분하는, 그걸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다가 육지라 하면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바다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질 준비를 하면서 반대쪽에는 일곱 대접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쪽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곱 대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저 불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이것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가를 그냥 지켜보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접부터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이 어디 쏟아졌다 그랬어요?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땅에 쏟아지니까 종기가 났다 그래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 첫 번째 천사로부터 쏟아져서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특히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받으며 살던 삶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곳에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바코드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베리칩을 심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황제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표를 줬어요. 인증표를. 그래서 그 표를 가진 사람들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황제 숭배, 황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는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황제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온갖 잡신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황제도 신이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너도 신 해줄게. 그러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신성을 부여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에게는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항생제나 약이 발달을 해서 종기가 나면 뭐 죽을 걱정은 안 해요. 뭐 좀 신경은 쓰이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종기가 잘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면서 피 말리듯이 죽게 만드는 병이 됐어요. 여러분, 이조 시대에 왕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들 중에서 꽤 여러 명이 종기로 앓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쟁쟁한 어이들이 있고 최고의 약재들을 가지고 왕을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6명인가의 왕은 종기 때문에 앓다가 죽어요. 이 종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죠.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이명래 고약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이명래 고약. 저도 그 약사로 심부름 간 적도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뭐 종기가 나면 이게 막 열이 나고 막 괴롭죠. 그때 이명래 고약을 사다가 그 알맹이 아스팔트 같은 그 알맹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옆에 그 테이프 같은 데다가 놓고 그 종기 난 데다가 딱 붙여놓으면 그 이명래 고약이 이 고름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쭉 짜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룻밤 이렇게 딱 지내고 나면 그 막 펄겋게 부어있던 그 곳에 있었던 고름들이 쫙 빠져나와서 치료를 하고는 했는데, 사실 그나마 이 고약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는 이 종기가 나면
이걸 고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막 열이 나고 염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염증이 막 퍼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종기 재앙이 이렇게 때로는 위험하긴 하지만 종기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종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피부병이잖아요. 종기가 났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 이 종기만 보면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당하고 순교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이 종기로 앓는 것은 그렇게 큰 심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종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죽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6대접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신앙을 저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나면 당장은 편하게 살 수 있고 당장은 고통을 면할 수 있고 당장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뭐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적어도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정도 되면 뭐 힘든 일 있을 때 구판을 벌리거나 또 절에 가서 등을 달아놓거나 뭐 이렇게 우상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섬기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상으로부터 자유한가요? 성경에 보면 이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 우상의 뿌리는 탐심,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욕심을 부리고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즘 이제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우상은 사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노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칼같이 믿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잠시 받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금 편하고 부유하게 살고자 해서 대접 재앙을 자초할 것인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던져지게 될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접이 배교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는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천사가 쏟은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 대접 재앙 전에 이 모세의 노래가 불려졌다 그랬잖아요. 유리바다 사이에 이쪽에 하나님 편인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구원해낸 그 노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16장에 기록된 7 대접 재앙들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행했던 기적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이 독종 재앙은 출애굽할 때 6번째 재앙이었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첫 번째 애굽에서 재앙이었었죠. 자, 그리고 해가 어두워 네 번째 대접이 해가 더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태웠다 그러는데 이건 정반대가 됐어요. 애굽에서 아홉 번째 재앙이 해가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이었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해가 더 뜨거워지는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개구리가 또 우박이 또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들이 일곱 대접 속에서 거의 다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환경 오염으로 바다가 피같이 됐다는 것을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폐수라든지 기름, 또 방사능 오염수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서 바다가 오염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당시 이 바다는 로마에게 있어서 세계의 패권을 주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페르시아와도 큰 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지중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이 됐는데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그곳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불신자들, 로마의 황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세 번째 대접은 첫 번째 대접과 연관성이 있는데, 두 번째 대접과 연관성이 있는데,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뿌려진 대접이라면, 이제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민물이죠. 육지에 있는 물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민물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민물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물이 되는 이 근원이 다 피로 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한쪽에서 바다와 민물이 다 피로 오염돼서 먹지 못하고 다 생물이 죽어가는 이런 재앙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리바다를 기점으로 한쪽에는 막 대접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한쪽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판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세력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일곱 대접이 막 쏟아지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모습은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동안 악한 영들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자들과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순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피로 물든 것을 먹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7절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이 말했다 그래요. 근데 제단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말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제단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제단이 나오는 게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곳이에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호소했다라는 게 6장에 나오고, 또 9장인가에 보면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금 대접에 기도를 올려 보냈을 때 기도가 올라간 목적지가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단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기도,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단을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럼 보세요. 5절,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합당하시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7 대접 재앙을 쏟으시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공의롭고 의롭고 합당하고 참되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네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해에게 쏟아지는데,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 재앙을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태양이 비친다는 것은 축복이죠. 태양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조금만 강하게 내려쬐면 재앙이 됩니다. 7 대접, 넷째 대접이 쏟아지자 태양이 이상기온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뜨겁게 열을 냅니다. 지금 셋째 대접까지는 사람이 직접 죽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 넷째 대접에서는 직접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강도가 세지는 대접 재앙으로 진노를 쏟아낼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화인 맞은 양심들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당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5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5번째 대접은 이제 사탄의 센터, 가장 중심부를 타격합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변부,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심 세력, 악한 영에게 대접을 쏟으십니다. 짐승의 이 왕자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로, 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금은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막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중심부를 타격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짐승의 왕자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자 그들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들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막 종기와 아픈 것 때문에 막 혀를 깨물 정도로 막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강물이 말랐다. 그래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은 로마의 위치에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 만약에 동방에서 뭐 페르시아라든지 그런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가 로마를 공격해 올 때 유브라데 강은 1차 방어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도 보면 공병대가 있잖아요. 공병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진을 향해 가는데 앞에 강이 있어요. 그럼 뭐 군인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막 임시로 가설해서 이 다리를 막 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적들이 저 앞에 뻔히 있는 것을 보면서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강물이 말라버려서 이게 맨 땅이 돼버리면 그냥 바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유프라데 강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로마 제국으로 침공해 오는 동방의 왕들이 쉽게 공격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이 세계를 통합해 가고 곳곳에 길을 놓으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고 게릴라 전술에 판판이 졌던 그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의 팔디아인이었어요. 파르티안이라고도 하는 이 팔디아인이었는데, 이들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인도의 겐지즈 강까지, 인더스 강까지 그 지역을 막 누비면서 활을 잘 쏘고 게릴라 전술로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었죠. 로마도 사실 전 세계를 통합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이 팔디아인들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큰 괴롭힘을 당했어요. 특히 이 로마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네로 황제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그가 죽은 후에도 그는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막 바닥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도망치다시피 나아가 숨어 있다가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결을 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네로가 살았을 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로마뿐만 아니라 이 세계 사람들에게 악행을 많이 했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악한 놈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닥했던 유언비와 같은 소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네로가 살아나서 저 파르디안, 아까 얘기했던 그 동방에 있는 팔디안 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를 탈환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뭐 퍼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이제 쉽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방에서 온 자들과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항전,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14장, 1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하늘에서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고 이 여인과 용이 싸움을 하는데 아들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이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들을 불러내서 그 두 짐승을 하수인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짐승의 표 666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영적 전쟁을 했었는데 이들은 세상을 미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니까 모여서 개구리 울듯이 막 와글와글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랬는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왔냐? 용의 입. 용이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짐승의 입.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불러낸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수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영이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아마겟돈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그래서 아마겟돈을 하르 무깃도라고 부르는데 이 하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이제 지명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무깃도가 위치한 곳은 그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교통 요지입니다. 무깃도가 왜 중요하냐면 남쪽 아프리카에서 애굽에서 이 동방으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에요. 나머지 다 산지가 있고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저쪽 다메섹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무깃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로서 이곳을 차지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철의 삼각지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이제 평지였는데 진지가 이제 세워지고 또 전쟁이 없어지면 또 그것이 없어지고 메워지고 또 전쟁을 또 준비하면 또 그 위에다가 또 진지를 쌓고 또 메워지고 또 진지를 쌓고 하면서 이게 평지였는데 이 전쟁을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언덕처럼 산처럼 이렇게 높은 지역에 돼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퇴적층이 계속 있는 것처럼 발굴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면 층층이 이 유물들이 다 다르게 나올 정도로 무깃도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산, 이 하르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읽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호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곳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포감을 조장하는데 사실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악한 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한들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곳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모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이 전쟁은 19장 끝부분에 이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19장 할 때 다시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
짚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모여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추후에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입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제국을 의미하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어요. 자, 7번째 대접이 공중에 확 뿌려진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자 성전의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이 나냐? 되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다. 처음 대접을 쏟을 때만 해도 종기가 날 정도고 그냥 바다가 피로 변하고 이런 정도였지만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모든 심판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시간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이 모든 이 천재지변 이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다시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성도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세력들, 그들이 이런 맹렬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섬과 산악들도 다 허물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재앙을 마무리하는 결정타가 나와요. 권투로 본다면 카운터 펀치, 마무리 펀치가 탁 쏟아지는데 21절 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 마지막 재앙이 우박 재앙으로 내리는데 이 우박 하나의 우박 덩어리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밑에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 그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약 60kg. 그리고 우박 한 덩어리가 60kg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60kg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맞으면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볼링공이 하나에 몇 킬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파운드로 나가니까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10배 이상 되는 60kg 되는 우박이 막 쏟아져서 이제 살아남은 자가 없고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대접이 쏟아지면서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이 심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빵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곱 인부터 시작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이르기까지 긴 이 재앙들이 이어지게 했을까? 그럼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한 가지 고난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또 건강으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양하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재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도 힘든 시간에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이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